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통일된 목적과 공통된 헌신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40년이 지나서 이제 들어갈 바로 그 직전에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곧 서편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12지파 가운데에 갓과 루벤 지파가 이 요단 동편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달라고 모세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요단강 서편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이 동편 땅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축을 치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갓과 루벤의 요구에 대해서 모세가 책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동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땅,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땅이고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들이 동편 땅에 머무르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40년 전에 있었던 그런 불신앙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또한 다른 지파의 사람들도 낙심이 되고 다시 그 옛날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벤과 갓 지파를 책망을 하면서 그들에게 그 옛날의 실패를 다시 회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루벤과 갓 지파가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곧 이 동편 땅에 그들이 정착할 성읍을 짓고 그리고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 땅, 곧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에 자신들이 먼저 앞장서서 전쟁을 하고 그리고 그 땅이 다 정복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이 동편 땅으로 돌아오겠다. 그리고 동편 땅을 그들이 차지하면 서편 땅에 그 땅을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제안입니다. 이게 이제 수정된 제안이죠. 이 제안에 대해서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세우고 그들이 말한 대로 시행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명령에 따라서 이행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나타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아주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했던 그 요인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실패했는가 그 이유를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 갓과 루벤 지파가 요구하는 그 내용, 요단 동편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달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모세는 40년 전에 실패했던 그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지난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던 40년 전에 불신앙의 모습과 똑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세가 40년 전에 실패했던 그 실패의 이유를 마음에 간직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실패했는가? 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방황하며 살아야 됐는가? 그 이유를 뼈속 깊이 그 마음에 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벤과 갓 지파가 동편 땅을 달라고 했던 그 내용이 지난날에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실패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던 그 사건과 같다고 하는 것을 그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루벤과 갓 지파를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또한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왜 실패했는가, 그 이유, 그 원인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고난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또 실패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가 왜 실패했는지, 내가 하나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을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되는 대로, 그저 상황 따라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이 도대체 축복인지 아니면 실패와 고난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의 세월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내가 왜 고난의 길을 걷게 됐는가, 그 이유를 뚜렷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인식이 없다고 한다면 또다시 실패하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이 루벤과 갓 지파의 주장을 과거 40년 전에 있었던 그 일과 연결을 시키면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동편 땅에 머무른다고 한다면 다 죽을 것이다. 너희만 죽는 것이 아니라 또 과거 40년 전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만 죽었던 것과 달리 모든 백성이 다 죽을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행동은 그 옛날의 실패를 더 반복하는 것이고, 그 실패의 결과는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학자가 말하기를 인류는 역사 가운데서 배우는 것이 없다,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란 존재는 과거에서 뭔가 교훈을 찾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해야 되는데,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에도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 옛날에 살았던 삶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왜 실패했고, 내가 왜 성공했고,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교훈을 찾아서 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과거의 경험에서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40년 전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것만 그냥 손에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금붕어는 머리가 나쁘기로 아주 유명한데, 자기를 잡기 위해서 미끼가 내려오면 그거를 물었다가 만약에 살아나잖아, 그죠? 그러면 물지 말아야 되는데 또 물어요. 참 어리석인 거죠. 금붕어 머리래, 금붕어 머리. 자기가 물었다가 괜시리 살았으면, 야, 저거 아무리 좋아도 저 먹으면 안 돼, 큰일 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자기가 한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내가 어떻게 행동했지, 내가? 그리고 어떤 결과가 왔지?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뭐랄까요, 건망증도 아니고 기억 상실, 이런 것이 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우리의 삶의 발자취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어떤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 그런 걸음들인데, 그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됐는가? 내가 왜 실패하고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과정 속에서 오게 되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불순종의 길을 걷다가 고난으로 떨어졌는데 여전히 불순종의 모습으로 고난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보느냐 하는 거예요. 어제 하루 살았으니 오늘도 하루 살겠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엄청 많을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제 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세는 40년 전의 그 실패의 현장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40년 전에 불신앙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며 죽었는데 또다시 그런 일을 반복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걸음걸음 하나하나 발자취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무언가 가르쳐주고 교훈하는 발걸음들입니다.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다시는 실패의 자리에 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오늘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들이 동편 땅을 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서 가는 삶인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그것이 자기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 서편 땅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땅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너희들이 이 동편 땅에서 거주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강제로 너희를 이 서편 땅으로 데려오게 하겠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 땅에 그냥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서편 땅으로 한 발자국도 내디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너희는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서편 땅으로 강제로라도 데리고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분명하게 인식하고 내가 지난날에 실패한 것이 있으면 거울 삼고 다시는 그러한 실패의 자리에 떨어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약속이 시행되는지 세밀하게 살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루벤과 갓 지파의 주장을 책망하다가 그들이 내세웠던 이 수정안을 모세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도 서편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기에 정착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다른 지파보다 앞서서 서편 땅 정복에 나가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이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서쪽의 땅을 정복해서 다른 지파들에게도 평안한 삶을 살게 하려고 그들이 움직였다는 그러한 제안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 제안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확정을 짓습니다. 너희가 말한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이다, 약속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지체 간의 약속, 그 약속을,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는 지키며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왜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바로 이러한 약속이나 어떤 규범들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편리한 대로 그냥 깨트려버리고 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사회가 같이 뭘 하자고 약속한 것들은 그것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회도 안정되게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은 그것을 깨뜨리죠.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규정되어 있는 약속을 깨뜨리는 것,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오늘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이 수정안을 제안한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으로 체결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가 한 말 그대로 행하라,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행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손과 발에 있습니다. 내가 손과 발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생각에 가득 차 있어도 손과 발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치는 그 행동을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이제 알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행동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갓지파 루벤 지파가 이 동편 땅을 차지하는 대신 서편 땅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그 땅의 사람들과 싸우며 서편 땅을 정복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그 말한 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오늘 엘르아살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리고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합니다. 모세 그 자신이 오늘 이 두 지파 반, 갓지파와 루벤과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행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야, 너희가 쟤네들이 제대로 이것을 이행하는지 잘 살피라는 겁니다. 모세가 왜 살피지 않을까요? 모세는 곧 죽어야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은 모세의 마지막, 어찌 보면 마지막 유언 같은 그러한 장입니다. 모세는 이제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그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동편 땅을 어떻게 차지하고 그들이 어떻게 지금 행동하는지를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나머지 지파 수령들에게 지시한 거예요. 이 두 지파 반이 정말 말한 대로 행동하는지 잘 살펴라. 나는 곧 죽어서 이걸 다 볼 수가 없다. 모세는 자기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살필 사람들을 세운 겁니다. 그걸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이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합니다. 얘들이 제대로 말한 것을 행하는지 살펴라. 살펴라. 여러분도 저도 모세와 같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이것은 어김없이 찾아올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그냥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뒤에 누군가를 남겨둬야 됩니다. 내가 떠나도 누군가 대신 그 바톤을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세워놓아야 됩니다. 그냥 가면 여러분 직무유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보지 못하잖아요. 나는 죽는데. 그 일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만들 사람 누군가를 남겨둬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가시지 마세요. 그냥 가지 마세요. 누군가를 남겨두고 가세요. 제발. 그냥 가지 마시고. 그 일이 여러분의 자녀에도 괜찮습니다. 또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도 괜찮습니다. 야, 너가 내가 떠나면 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몸담고 있는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시행되는지 너가 잘 살펴주기 바란다. 그렇게 여러분 사람을 남겨두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님의 뜻은 그냥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어도 세월이 흘러가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곧 죽음이 다가올 텐데
내가 떠나면 오늘 이 동편 땅을 차지하는 모든 일과 서편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일이 어떻게 시행될 것인가? 모세는 그 일이 잘 시행되도록, 특별히 요단 동편 땅을 그들이 차지하면서 그들이 행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약속에 걸맞게 이루어지도록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지파의 수령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잘 살펴라. 너에게 부탁한다. 내가 떠나면 너희들이 바톤을 이어서 잘 살펴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보살펴야 될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내 신앙이 세워지고 있고 또한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신앙이 세워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 홀로 신앙생활합니다. 나 홀로 혼자 교회 왔다가 혼자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가 살펴줘야 되고 누군가가 끌어주고 누군가가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지파의 수령들은 증인인 거예요. 증인. 야, 너희가 지금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르우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소리를 들었지? 너희가 증인이야. 이제 너희가 이 두 지파 반이 제대로 하는지 잘 살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세례 의식을 행합니다. 세례 주게 될 때 때로는 담임 목회자가 다 같이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하면서 말할 때 눈을 감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 줄 때 눈을 감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눈을 떠야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세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야, 너 그때 세례 받았잖아. 내가 분명히 봤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네가 인정하고 세례 받는 거 내가 봤는데 그때로 살면 되겠어? 내가 증인이야.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를 살펴주라고 하는 행동들입니다. 바로 모세가 엘르아살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수령들에게 부탁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증인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나가도록 내가 잘 살피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런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줄 때 다 눈 감기 때문이에요. 눈을 감으니 뭘 봤어야 말이지. 그 사람이 세례 받은 걸 봤어야 말이지. 그러니 여러분,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의 관심과 보살핌 속에 내가 그 사람을 살펴주고 그 사람이 바르게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결코 신앙생활은 나 혼자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시행되는지 서로 잘 살펴야 됩니다. 당신 말이야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셔,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실현되어 나가는 그러한 일에 우리 각자가 다 쓰임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모세가 동편 사람들의 그 주장, 그들의 요구사항을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지파의 수령들에게 들려준 겁니다. 그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잘 살펴라. 똑바로 하는지.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서로를 살피고 서로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의 약속 따라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통일된 목적과 공통의 헌신을 가져야 될 그러한 공동체임을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한 가지 목적, 통일된 목적을 지향합니다.
물론 각자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공통된 통일된 목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인식들이 희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저가끔 각자의 삶의 목적을 따라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통일된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통일된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통일된 목적은 뭔가? 오늘 교회가 추구해야 될 통일된 목적은 과연 뭘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동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동편 땅의 정착지를 만드는 그런 모습 속에서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실제로 서편 땅에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동편 땅에서 그들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서편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편 땅에서 그들 행하는 모습이 훗날 서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똑같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요단 서편 땅에 들어가 살지 않지만 동편 땅에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나 또한 서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결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그 통일된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가나안 땅에는 우상의 땅이죠. 우상이 다스리고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 방식의 사람들이 질비한 곳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입니다. 단순히 땅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야, 우리 땅 없는데 땅 좀 사자, 땅 좀 넓히자, 그런 의미로서의 가나안 정복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이유는 그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그 땅에 실현되기를 목적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동편 땅의 정착지를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동편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은 서편 땅으로 가서 싸울 겁니다. 그것은 서편 땅과 동편 땅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이 동편 땅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이 그대로 서편 땅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편 땅에서 정착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편 땅에서 그들이 정착할 성읍을 건축합니다. 또 양들을 위해서 우리를 짓습니다. 그들이 살아야 될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삶의 자리를 만드는 이 성읍을 건축하는 내용 가운데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눈에 띄는 것은 그 땅에 있었던 우상의 성읍들의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건축하면서 그 건축한 성읍들에게 새 이름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느보와 바알 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동편 땅에 있었던 우상과 연관된 이름들, 느보, 바알 무온, 전부 다 우상과 관련된 이름들입니다. 거짓 신, 세상의 신, 그런 거와 연관되는 이름들입니다. 그런 이름들을 싹 바꿨대요. 야, 이 동편 땅에 우상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흔적을 없애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으로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서편 땅으로 들어가 살지는 않지만 서편 땅이나 동편 땅이나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과 관련된 이름들을 싹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다. 새 이름을 주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바꾸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됩니다. 사레가 사라가 됩니다. 이것은 그의 단순한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그의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뀐 겁니다. 그 이름이 바뀌면서 그의 삶 전체가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 동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정착지를 만드는 이 사람들은 성읍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건축하면서 새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동편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동편에다가 성읍을 지을 때까지 서편 땅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기다려줬다는 것이죠. 기다린 것입니다. 그들이 빨리 서편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 동편 땅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도 서편 땅에 들어가서 저렇게 해야겠구만, 저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구만 하는 것을 그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삶이 지연되거나 축복이 느껴게 되면 불평과 원망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거나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확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시간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이 서편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동쪽의 정착지를 만들기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는 이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성읍을 쌓는 동안 그들은 기다려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동편 땅에서의 그들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는 겁니다. 아, 맞아, 하나님 백성은 저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내가 조금 서편 땅에 빨리 들어간다, 물론 그렇 좋겠죠. 그러나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도리어 빨리 가는 것이 화를 가져올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다. 낭떠러지로 차가 달릴 때 속도가 빠르면 더 빨리 죽어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편 땅에서 이 성읍을 짓는 사람들이 성읍을 짓고 옛날 이름을 다 바꿔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주는 이런 것들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야, 우리가 서편 땅에 들어가도 저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은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러한 인식을 분명하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서편 땅과 동편 땅은 멀고 멉니다. 강을 건너야 됩니다. 어찌 생각하면 동편과 서편은 서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분리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동편의 사람들의 행동,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서편 땅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의 행동, 이것은 그들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남이 아닙니다.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목적한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까우나 머나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와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있고 성전이 회파되어 있습니다. 그 성을 중건하기 위해서 그들이 애를 쓰는데, 그들은 페르시아에 있던 그런 자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땅은 지금 그들과 상관이 없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이 몸담고 있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바사의 촌독이었습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 위해서 지금 파송된 상태인데 그의 삶의 거처는 어찌 보면 바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예루살렘 성과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 성을 중건함이 있어가지고 이 바사에 있는 재정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것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일으켜 세우는데 온 힘을 기울였어요. 여러분,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떨어져 있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나 멀리 있는데 난 좀 제외될 수 있잖아. 뭐가 제외돼요? 제외되기는. 근데 은연중에 우리는 그런 사고에 빠져 있어요. 나 교회가 멀어. 나 안 가도 되지? 뭘 안 가도 되기는 여러분. 멀다고 안 갑니까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떤 위험에 직면하면 멀어도 와야 돼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동편 사람들은 동편 땅에 성읍을 짓고 새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편 땅으로 진격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통치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내 삶이 안정되었다고 안 갑니까? 가야지요. 서편 땅 멀어도 가야지요. 가서 그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도록 만들어야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목적입니다. 가까우나 머나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는 거리가 상관이 없어요. 멀어도 가는 겁니다. 멀어도 서로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가 그랬고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나의 삶을 드렸던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원에서 하는 게 좋긴 좋지만 그런 것은 의무입니다. 그러나 의무를 이행보다도 내가 자원해서 한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것이 없죠. 내가 알아서 그것을 한다면 더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갈망하면서 내가 가까우나 멀리 있던 간에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 삶의 자리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임과 동시에 또한 다른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만 와서 삐끔 인사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통일된 목적,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도록 우리 모두가 헌신하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수고한 것들 다 주님이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 3.1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이 목적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